온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42쪽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굳게 붙들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간증을 증언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당일 간증입니다. 당일 간증은 두 단어인데 이것을 띄어 쓰셔도 좋습니다. 당일 그리고 띄어 쓰고 간증 이르셔도 좋고 마치 사자성어처럼 당일 간증 붙여 쓰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세대들을 감안하여 신세대들은 익숙지 않은 용어가 나올 때에 그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띄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간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수시로 친숙하게 접하게 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간증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간증이라는 말을 쓰는 다른 종교를 알지 못합니다. 불교에 간증 없습니다. 또 유교에도 간증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또 다른 종교 또한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간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간증이라는 말은 주로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느끼게 될 때에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해 주셨다 하는 의미로 이 축복의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그리스도인이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망할 뻔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바운드,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냥 나를 좌절과 절망 속에 놔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하는 체험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승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승리를 체험한 이들이 하는 것이 승리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대부분 두 가지 사례 중에 하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좀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럴 때 축복의 간증을 하는 것이고, 내가 망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 질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해주셨다. 승리의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이런 간증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내용은 다르고 또 처지는 다르지만 그들이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그들에게 생기는 간증이 있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간증 한두 개는 당연히 있는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수십 가지의 간증, 또 어떤 이에게는 수천의 간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간증을 증언하였도다. 여기서 본문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하는 말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분이 교회나 어떤 회합이나 어떤 예배 중에 이렇게 나와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붙드심을 간증하였다. 왜? 여기 본문에 많은 증인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했다는 말이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간증을 증언한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대하고 후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을 간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혼자 간직한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떤 분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셨는데 이분이 입을 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지 않았다면 이건 간증이기는 하지만 혼자 가슴 속에 간직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 사람에게 간증을 나누어 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들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이렇게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있다면 나팔을 부셔야 됩니다. 간증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됩니다. 간증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여러분이 그 기회가 닿는 대로 이렇게 증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선한 간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선한 간증이라고 그랬네? 그러면 뭐 악한 간증도 있다는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간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자녀를 다섯을 뒀어요. 딸 셋, 아들 둘을 줬는데 전부 다 하버드, 예일, MIT를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할 때마다 어떤 엄마들에게 배 아픈 병이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에게 압박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5명을 어떻게 전부 다 아이비리그로 보낼 수 있어? 그러면서 다른 엄마들의 가슴 속에 어두움이 쫙 하고 깔리게 합니다. 이제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분 간증했지만 선한 간증은 아닙니다. 선한 간증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나 서울 올라와서 맨몸으로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지금 내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800억이야. 이렇게 간증을 분명히 하는데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느냐? 속칭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 염장을 지른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웃지도 않고 이분들은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설교에 호응이 안 되네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놀라운 얘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림자를 주거나 그늘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 아픔을 일으키거나 뭐 하면 본인은 분명히 그 간증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선한 간증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여러 사람들이 다른 교회나 여러 군데에서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집회 같은 데서 이렇게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었을 때에 제가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느꼈던 것은 선한 간증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0편의 그 선한 간증을 들었다고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소감은 이건 참으로
소중한 선한 간증이다 하는 건 하나나 둘 이제 그렇게 손꼽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결여되어 있어요. 선한 간증이 되려면 있어야 될 것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조금 내려놔야 됩니다. 간증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 자신을 조금 감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간증이 자칫 사람에게서 빛남이 일어나도록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까? 간증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체험하셨습니까? 그 승리를 필히 간증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선한 간증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선한 간증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이렇게 생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간증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암에 걸렸었어요. 그랬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6개월 밖에 이렇게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가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금식으로 또 생식으로 또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로 이렇게 지냈는데 2년 살았어요? 6개월 산다는 사람이 3년 살았어요? 그래서 3년 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 희한한 케이스도 다 있네요. 깨끗해지셨습니다 하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간증이 1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요즘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요. 요즘 자녀들이 속 썩이는 어떤 대형 사고가 2건이나 터졌어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분에게 지금 간증이 생동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분이 죽음 속에서 구출을 받았던 사건은 옛날 얘기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더라도 그게 생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내렸던 10대 재앙을 봤어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일일이 다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찾아보시면 돼. 10대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것만으로도 모자르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애국군이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홍해 바다를 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건지고 나니까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셨어요. 그걸 그들이 목도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딱 나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소리가 이겁니다. 추워요. 아니, 사막이고 광야니까 춥겠죠. 추워요. 또 그들이 했던 소리가 뭐냐면 배고파요.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갔어요. 며칠 안 가서 그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목말라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사건을 얼마나 오래 간직했느냐? 일주일도 못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일주일도 못 갔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출애굽기를 오래전에 읽다가 그러한 이스라엘 민중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불평, 불만을 가감없이 토로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갖고 있던 성경 한 귀퉁이에다 썼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당일 간증이구나 했어요. 이게 뭐냐면 간증이라는 것이 그날 살아있지 않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적적인 사건을 체험했어도 오늘 내게 살아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간증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날 그날의 간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고해 보십시오. 기적이 정말 없었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려움 앞에서 생동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옛날 얘기로 끝났습니까? 많은 이들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기적이 옛날 얘기로 끝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그랬지. 그걸 속칭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년의 똥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유, 왕년에 폼 나갔는데 왜 똥폼이라 그러나요? 아니, 지금 위력이 없으니까요. 옛날에 그 위력이 지금 살아있어야 똥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멋진 폼이, 신앙의 멋진 폼이 지금도 멋지게 살아있어야 멋진 폼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당일 간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실화가 있어요. 실화예요, 실화.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였답니다. 남자들이. 그러니까 장로가 그중에 셋이 있었고, 안수 집사가 셋이 있었고, 집사가 셋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 예수 믿는 동창들끼리 따로 모였나 봐요. 동창회를 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또 그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술 마시러 가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카페에 이렇게 모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한 친구가 묻더라는 거죠. 자,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기적을 체험한 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뭔 소리야? 간증 얘기하자는 거야? 아, 그럼 나도 하나 얘기할 게 있지. 그래서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뜯는데 그 중에 그 평집사 한 사람이 장로들 별거 아니구만, 안수집사 별거 아니구만 하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시야 무슨 소리야?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평집사라는 사람이 이러더라는 거죠. 감히 1년 전에 간증을 가지고 어디를 나불대? 나는 매일같이 간증이 생기는 사람인데 이러라는 거예요. 내 너무 그 얘기 듣고 이분이 농반 진반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그 얘기 전에 들은 거예요. 필이 팍 하고 꽂혔어요. 어떻게 꽂혔느냐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물어볼 게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커피 마시게 되면 준비해 두세요.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물을 겁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간증이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오늘도 간증을 체험하고 목사님 만나러 나왔는데요. 이 정도 되셔야 됩니다. 이 정도. 그 평집사가 얘기한 걸 통해서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웃고 끝났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루 지난 간증 갖고는 어디 감히 명함 내며 생각을 말라. 이야, 정말 명언이야, 명언. 명언이야, 명언. 여러분, 하루 지난 명언 가지고 어디 디밀 생각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제가 글을 좀 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오래전에 써놨던 문구가 생각이 났어요. 1. 이제 3가지 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1입니다. 1. 어제까지의 행복이 오늘의 불행을 막지 못합니다. 부부가 어제까지 사이 좋았어요. 근데 오늘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부부의 신뢰관계에 균열이 생겼어요. 서로를 적대시하는 감정이 막 올라왔어요. 자, 묻겠습니다. 어저께까지의 행복이 오늘의 불행을 막습니까? 못 막아요. 오늘 간증이 필요합니다. 오늘 간증이. 어저께까지 기분 좋았다고 오늘 기분 좋은 걸 보장 못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간증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일 간증해야 됩니다. 어제 간증, 어딜 감히 명함을 내밀려고 인생 앞에서. 당일 간증해야 됩니다. 당일 간증. 정말 생각하면 멈춰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문지로 보내줘야 되는데 말로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끼리 수소문해서 찾아봐요. 저한테 이랬어요. 뭐냐면, 목사님, 지난주에 지혜시 말씀은 정말 제 가슴 속에 100만 불이 입금된 거나 진배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한 분이 딱 한 분이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입금이 안 됐나 봐요. 아니 그 계좌에, 신한 계좌에 분명히 입금됐을 텐데 다른 분들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만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안 끝났다고. 그 설교가 위대하지만, 아름답지만, 멋지지만 오는 주간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할 설교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었던 그 놀라운 말씀 다 들었지만 당일 간증이 아니라면 오늘은 꽝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난 주간 내내 토요일까지 은혜 받았어. 근데 주일날 김이 샜어, 뭐 마음이 상했어, 삐졌어, 뭐 그러면 끝이잖아. 여러분에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큰일 났어요. 새누리교회 다니면 문어도 달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당일 간증도 이제 오늘 이제 또 하나 써붙이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정말이에요. 당일 간증. 여러분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어딜 감히 어제까지의 간증을 가지고 명함을 내밀려고. 오늘 간증을 보여주세요. 어떤 분이 힘든 일이 생겼어요. 마음이 상한 일이 생겼어요. 과거에 나를 붙들어서 나를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사건도, 오늘의 이 해프닝도, 오늘의 이 아픔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간증되게 하심을 믿나이다. 이게 당일 간증이에요. 이게 당일 간증. 여러분에게 당일 간증이 탁 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바퀴에다가 글자 하나씩 쓰세요. 앞바퀴 한쪽에다 당, 한쪽에다 일, 뒷자리에다 간증. 우리 차는 4바퀴입니다. 우리 집은 4바퀴에서 굴러다니는 가정입니다. 무슨 말이세요? 당일 간증 바퀴가 되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당일 간증이 생동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힘들어하면 내 가정과 다른 사람을 돕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빠가 우울해요. 아이들이 명랑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마음이 상해 있어요. 아이들의 기세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내가 힘들어하면 내 가정과 다른 사람을 돕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 그래야 당일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당일 간증.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간증이 생동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힘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가정 지켜야 되는데, 내 배우자를 지켜야 되는데, 내 자녀를 지켜야 되는데, 내 회사에 있는 내 직원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기업을 경영하는데 일감이 좀 요새 조금 안 들어와요. 그렇다고 직원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탁 기세가 죽어 있으면 직원들도 불안해하잖아요. 저 사람들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힘내야죠. 이렇게 추스려야죠. 이게 뭐예요? 당일 간증이에요. 이게 당일 간증. 다 잘 되기 때문에 당일 간증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간증이 오늘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 그게 당일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말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핍박 속에서 아주 그 우울이 심해졌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상복을 입고 저녁상을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당신이 죽었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죽었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하나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알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 부인도 대단해.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당신이 여간에서 죽을 사람이 아닌데 죽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걸 알겠다고. 야, 대단한 말이야. 누가 여러분을 보고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안사님을 내가 높이 봤는데, 장로님을 내가 높이 봤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무너지고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죽으신 걸 내가 알았네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마르틴 루터가 당장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적인 기운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리고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당일 간증이에요. 이게 당일 간증.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당일 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멋지고 귀한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냥 왠지 설교 요지를 들을 때 2개만 듣고 그만두면 조금 아쉽죠?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악한 사탄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풀죽음입니다. 성도가 풀죽는 걸 사탄이 가장 즐거워해요. 예수 믿는다고 껍적대더니 꼴 좋다. 그래, 네가 자랑하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네 풀죽은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풀죽은 사람을 향해서 사탄이 얘기합니다. 그래, 성령이 어디 계시냐? 성령이 계시다면 네가 그렇게 풀죽을 리가 없는데 성령 안 계신 게 틀림없다. 너를 보니까. 사탄이 낄낄대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풀죽으면 특별히 즐거워한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 편이니까 오히려 풀죽으면 안타까워한대요, 사탄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풀죽으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희희낙낙이래요. 꼴 좋다. 뭐 은혜 받았다고 뭐 진리 깨달아서 껍적대더니 뭐 코가 바싹 납작해지셨구만, 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일 간증이 우리 일어나면 사탄이 겁을 먹어요. 그리스도인의 그 기세에.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복음의 그 위력과 강력함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일 간증 있으셔야지. 뭐예요? 여러분, 당일 간증이 있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표정이 달라요. 당신 얼굴을 보고 누가 사진 찍은 다음에 당일 간증 그러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 보고 사진 한번 찍어보자고요. 주일날 딱 찍어보고 그래가지고 벽에다 쫙 붙인 다음에 애들 보고, 야, 너희들이 보고 이분은 기세가 살았어. 그러면 밑에 당일 간증 그 표 하나 붙여, 리본 하나 붙여줘. 그리고 한번 뽑게 해볼까요? 표정 조심하세요. 숨길 수가 없어. 표정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드러난다,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일 간증이 드러나는 표정 지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언어가 당일 간증인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힘들어요. 사는 게 재미없어요.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에게 당일 간증 리본 표를 달아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미안해요. 다른 건 달아드리는데 당일 간증은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실함으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해야지요. 그렇지만 당신이 당일 간증이 없으면 당신에게 신앙인의 위력은 없는 겁니다. 당일 간증이 있어야 돼요. 탁 하고 이렇게 살아나야 돼요. 제가 코로나19 이후로 하나님 말씀에 신경을 좀 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저 스스로 이래요. 뭐라 그러냐면, 이거 큰일 났다. 여기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다음 주에는 어떻게 설교하나 하는 생각이 어느 때 설교하다가 불쑥 올라와요. 근데 다행히 이 말씀은 미리 이렇게 시리즈로 짜놨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근데 없지만 이제 강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쑥 하고 사탄이 그 말을 하네요. 너 다음 주에는 얼마나 높이려고 이렇게까지 높이냐? 마력을 좀 컨트롤해라. 사탄이 이러네요. 사탄아, 다음 주는 다음 주다. 오늘은 마력을 높여야겠다. 제 대답입니다. 여러분, 풀 죽지 마세요. 예? 풀 죽지 마세요. 좀 풀이 서야 됩니다. 풀이 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옷을 딱 입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를 데렸을 때 어깨선을 따라서 이렇게 라인이 그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빳빳하게 쓰면 뭐라 그럽니까? 풀이 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어깨선이 이렇게 풀이 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요. 풀 죽었다고 하는 말은 어깨선이 어깨 가슴이 딱 펴지지 않았고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세도 좀 보세요. 표정을 보세요. 언어를 보세요. 자세를 보세요. 여러분 자세가 딱 이르고 나와야 됩니다. 제가 어제 어디 추도식에 갈 일이 있어서 최경석 간사하고 의왕시로 갔습니다. 근데 그 사당역 근처 그 남태령 그쪽 넘어가는데 그 아침인데 그 1년에 이렇게 이렇게 뭐죠? 그 공사판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작업 딱 보니까 공사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뭐 청바지 입고 허름한 잠바 입고 뭐 하고 이랬는데 딱 알겠어요. 그리고 손에 장갑 끼신 분들도 몇 사람이 그냥 입고 딱 보면 이렇게 뭐 때 묻어도 돼요 하는 옷 같은 거 입고 다니는 분 있잖아요. 아침 출근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여성 몇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내가 최 간사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거 좀 보라고. 여성들인데 공사판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게 체격이 딱 잡힌 거예요. 빨리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데 허리가 꼿꼿해. 유연해.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보여요. 그러게 내가 그거 보면서 감탄을 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저런 자세라 해야지 안 다친다고 공사판에서. 그냥 엉거추춤 쭈부덩 하다가 그냥 사고 나고 다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자세에서 뭐가 나와야 돼? 당일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당일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요, 당일 간증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어깨가 이렇게 축 추워진 사람을 뭐라 그러냐?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문어의 반대말입니다.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 메추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맥을 추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 여러분 그 메추라기처럼 그렇게 보이실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어설랍니까? 일어서야 돼, 일어서야 돼, 일어서야 돼요. 딱 그러면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굳게 붙들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간증을 증언하였도다.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말에 주목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은 표현을 안 썼을 거예요. 이거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이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이 말 못할 어떤 것들이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길은 없어요. 당일 간증 만들어내야지 다른 길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 없어요. 내가 추스려야 돼요. 그래, 내가 추스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이웃에 있는 그 이웃들도 내가 추스려서 건질 수 있고 친구들도 살릴 수 있고 내 아는 지인들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가장 좋은 인사가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파이팅! 그죠? 인터넷에 보면 요즘 그 꼬맹이들 말 갓 배우기 시작한 애들 그 부모들이 찍어서 올리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처음 배웠는데 애가 이제 아빠 나니까 인사 그러니까 그 꼬맹이가 딸내미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뭐 화팅 그런데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근데 화팅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빠가 너무 흐뭇해가지고 한바구 웃음 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누가 이 꼬맹이가 나한테 뭘 해준 거예요.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그것만 보고도 아빠가 환하게 웃는 그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미약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